설교의 제목은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드디어 바울이 로마로 갑니다. 드디어 가죠. 결국 로마로 갑니다. 로마 황제에게 이 재판을 맡기겠다고 바울이 말하면서 그냥 총독들은 그렇게 결정을 해버렸죠. 어떻게 무죄를 해서 방면하기에도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고, 그렇다고 해서 유죄로 말하기에는 여러 가지 증거도 부족한데 로마 시민을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진퇴양난에 빠졌는데 그냥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이 자기는 로마로 가겠다니까 로마의 총독들은 황제에게 뭐라고 해서 보낼지 그건 어렵지만 그래도 당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바울이 로마로 가겠다는 데 대해서 오케이를 해줍니다. 그리고는 로마로 드디어 가게 됩니다. 로마의 총독들은 그런 식으로 바울을 치우기 위해서 보낸 거지만, 사실은 바울은 처음서부터, 아주 처음은 아니지만 복음을 증거하면서 점점 로마로 가야 된다는 그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자기가 로마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바울은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로마로 갑니다.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는데요, 이제 27장,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2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로마로 가는 바울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처음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여러 항구 이름이 나옵니다. 이렇게 항구 이름을 다 말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만큼 바울이 지나간 항구 이름을 하나하나 항구 이름을 대어주고요. 그리고 그 바울을 인도하는 그 백부장의 이름이 누군지도 확인해 줍니다. 아구사도 대 아구사도, 그럼 아우구스투스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무슨 친위대 내지는 황제의 군대, 제국의 군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바울과 몇몇의 제수를 함께 데리고 저기 로마까지 먼 길을 떠납니다. 먼 길을 떠나는데 한 사람 이름을 더 써요. 마게도냐 데살로니가에서 온 아리스다고, 이 사람도 함께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리스다고는 옛날에 전에 한번 에베소에서 사람들이 바울을 잡으려고 할 때 그냥 얼떨결에 잡아간 사람들 둘 중에 하나가 이 아리스다고였습니다. 그래서 그 거대한 그 아데미 성전, 신전 안에서요, 굉장히 큰 낭패를 한번 바울 때문에 당한 사람이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읽어보면 알겠지만 아리스다고는 또 바울 때문에 함께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 여러 도시, 항구의 이름들을 쭉 써가면서요,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자세한 이야기는 약간 빌드업 하는 거예요. 점점 빌드업 하는 거, 빌드업 하죠. 앞으로 이제 큰 풍랑이 임할 거예요. 여러 항구를 지나면서 하나하나 가른 그 길이 만만치는 않아요. 직행은 아닙니다. 로마까지 직행하기는 어려워요. 항구에서 항구를 지나며 이렇게 저렇게 피하며 지금 가고 있어요. 어려운 길이 앞에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또 내일이 아니죠, 다음 주까지도 계속해서 보게 될 이 이야기들은 바다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바다 이야기가 길어져요. 항구 이름들 나오고, 또 거기에 있는 풍랑 이름 나오고, 그 당시에 있었던 유라굴로라는 거대한 광풍의 이름이 나오면서 우리에게 바다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바다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그냥 따라가기에는, 이게 바울의 모험 이야기라고 듣기에는 조금 이제껏 누가가 우리에게 들려준 이야기의 방식과는 조금 다른 것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눈치채셨겠지만 이 사도행전 뒤쪽으로 오면서요, 바울이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이요, 어디선가 많이 보았던 일입니다. 많이 보았던 일이고, 이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죠. 그래서 누가가 쓴 복음서와 비교해 보면 이 복음서가 진행되는 방식과 그리고 사도행전이 진행되는 방식에 굉장히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행길에 오르시죠. 예수님이 결국 여행길에 오르셔서 어디까지 가십니까? 예루살렘까지 갑니다. 사도행전 뒤쪽을 보면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긴 여행의 끝에 예루살렘에 가서 다다릅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다다르셔서 어떻게 되죠? 재판을 받으셔요. 로마의 총독 앞에 섭니다. 빌라도라는 로마의 총독 앞에 서고, 바울도 결국은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예루살렘은 아니지만 가이사랴에 와서 로마의 2명 총독 앞에 섭니다. 벨릭스 앞에 서요, 그리고 베스도라는 로마의 총독 앞에 서서 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 빌라도 앞에서 총독에게서 재판받을 때 거기서 끝나지 않고 헤롯 안티파스죠, 헤롯 왕에게도 끌려갑니다. 그래서 헤롯 왕에게도 신문을 받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롯 아그리빠 왕 앞에 와서 다시 한번 신문을 받죠. 모든 이야기들이 그렇게 병행하면서 쭉 가요. 그 다음에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고 예수님, 그리고 헤롯 아그리빠 헤롯 왕 앞에서 재판을 받아요.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는 우리가 압니다. 그 십자가형에 처해집니다. 그러면 바울도 어쩌면 사도행전에서 그 다음이 십자가형, 죽음의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로마서 끝까지 갈 때까지 바울이 죽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재판 뒤에 십자가가 나와야 되는데 사도행전은 이 재판이 끝나고서 뭘 만나냐면 바다를 만납니다. 어쩌면 누가복음에서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이 병행이 이제 여기서 끝나는 건가? 예수님은 죽고 그냥 바울은 로마로 가면서 이야기가 끝나는 건가?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를 고려할 때 그래요. 바다라는 게 뭔지 보면 됩니다. 바다라는 것이 바다 이야기죠. 무슨 도박하는 바다 이야기가 아니라 바다 이야기가 민족마다 다르지만 적어도 유대인들에게 바다는 특별합니다. 유대인은 바다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항해하는 민족이 아니죠. 그냥 광야를 다녔던 민족이고요. 산에서 살았던 민족이고 험한 산, 어떻게 보면 산악 민족입니다. 산악 민족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전쟁을 할 때도 외국의 왕들이 그랬었어요. 감히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는 산악의 신이지 평지의 신이 아니니 우리가 평지에서 싸우면 이길 거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여기 있는 유대인들은 산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광야에서 시내 산에서 그리고 예루살렘 그 바위 산에서 살았었습니다. 바다의 민족이 아니죠. 유대인들은 바다의 민족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서 바다는 굉장히 무서운 곳입니다. 괴물이에요. 그리고 혼돈이고 죽음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그랬어요. 바다, 깊은 바다, 혼돈. 물론 바다도 하나님이 만드셨고요.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임에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는 어둠의 세력입니다. 바다 자체가 힘이 있어요. 그리고 어둠의 세력이 바다에서부터 나올 거예요. 물 그리고 바다는 늘 죽음이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을 보여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바다를 지나서 구원하게 하십니다. 바다를 가르셨던 그 홍해 사건을 시편이 찬송을 하죠. 송축합니다. 하나님의 많은 물소리 그리고 큰 파도 그것들을 이기셨다고. 바다와 파도는 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뭔가 어둠의 세력이 부상할 수 있는 혼돈, 그것이 바다입니다. 다니엘도 그래요.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역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그 제국은 어디서 나올 거냐면 바다에서 나올 겁니다. 괴물 4마리가 바다에서 나올 거예요. 바다는 늘 그렇게 죽음, 혼돈 그런 식으로 유대인들에게 주어져 있어요. 바울이 지금 재판이 끝나고 바다로 갑니다. 예수님과의 병행이 그대로 간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시는데 이 사람 바울은 바다로 가죠. 누가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이야기가 정말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그래서 바울이 십자가형, 그 십자가의 자리 대신에 바다로 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라면 어쩌면 바울을 통해서 누가가 이 사도행전에서 정말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뭔지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십자가처럼 그렇게 고난받아 죽으면 바울이 구원자가 되는 건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게 우리도 예수님처럼 바울이 예루살렘 그리고 총독 앞에 재판 그대로 따라가듯 우리도 십자가 거기서 죽는 것, 죽음이 우리가 주를 따라가는 방식이다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막아내려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도대체 뭔지 여기 오늘 이 바다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제까지는 복음을 가로막는 게 꽤 많았어요. 사마리아의 마술사 시몬이 복음을 가로막습니다. 뭔가 나도 성령 세례를 줘서 방언하게 하고 뭔가 그런 능력을 달라고 하면서 복음을 가로막았었죠. 악한 힘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가로막아요. 구브로에서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이 처음으로 전도를 시작했을 때도 박수 엘루마가 그 일을 가로막습니다. 총독에게 가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걸 가로막죠. 복음을 가로막았던 게 계속해서 있었어요. 사마리아에서 있었고 구브로에서 있었고 또 에베소에서도 있었습니다. 에베소의 많은 마술사들이 가로막았고 또 많은 시련들이 그리고 온갖 문제들이 복음을 가로막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로마로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그 바울의 앞길을 뭐가 가로막습니까? 바다가 가로막아요. 유라굴라는 엄청난 바다가 가로막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앞에 오는 지금 바울이 모험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만 전하는 것 아닌 것 같아요. 마침내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바울을 덮치는 것, 그 복음을 반대하는 것은
어쩌면 그렇게 오랫동안 어둠의 세력이었다고, 그리고 신비한 깊이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았던 그 강한 사망의 권세, 그 혼돈이 지금 바울을 덮치려고 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읽게 하는 이 바다 이야기는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갈 길이 험하다, 바다는 이렇게 늘 어렵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은 아니에요. 바울도 이전에도 고린도 후서 보시면요, 바울이 고난당한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요, 25절에 바울이 3번이나 배에서 난파를 당한 적이 있대요. 이것 말고 배 타고 가다 3번이나 난파를 당해서요, 그냥 하루 밤낮을 나무 떼기 하나 붙잡고 그냥 고생한 적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이야기도 그냥 바울의 고생 이야기겠구나. 근데 다른 그러니까 사도행전 앞에 바울의 이야기를 누가가 다 알 겁니다. 근데도 배에서 난파당해서 고생했다 이런 얘기 쓴 적이 없어요. 그냥 딱 여기 마지막에 이 바다 이야기를 가져다 놓는 겁니다. 목적이 보이는 거죠. 총독들, 그리고 유다의 왕, 그리고 그 다음은 십자가. 하지만 바울은 이 바다로 갑니다.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슨 얘기인가?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일까? 오늘 본문이 조금 다르게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우리가 간다고 얘기해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이 십자가, 이 진리를 우리에게 담아서 살아가게 하신다고 하시죠. 십자가를 진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바울이 지금 이 바다를 지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를 가로막는 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그것들은 어마어마한 것들이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건 그 어려운 환경들, 그렇게 가로막는 어쩌면 사망의 권세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거대한 것들이 우리를 덮쳐올 때, 우리는 십자가를 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건 어둠의 권세가 몰려온다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가 몰려옵니다. 어마어마한 힘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가로막아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그 얘기는 여기 이 바울이 그 거대한 바다를 지나가듯, 그 폭풍우를 지나가듯, 그 어려움과 역경, 감당할 수 없는, 전에 보지 못했던 그 어려움이 우리를 닥칠 때에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걸어가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에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곤란해요. 유라굴로라는 거대한 광풍이, 그리고 그 지중해, 겨울 지중해라는 그 어마어마한 힘이 우리에게 덮쳐올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사도행전을 우리가 삽니다. 증인되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너희가 증인된다고 하셨어요.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그렇죠? 십자가를 지고 내가 십자가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이라는 건 성령의 권세, 성령의 그 능력으로 어쩌면 이 바다를, 이 죽음의 바다를, 이 혼돈의 바다를 감당할 수 없는 이 거대한 힘을 뚫고 지나가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여러분들, 그냥 예수님처럼 나도 죽는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건 그 죽음의 세력을 꺾으신 거예요. 그 사망, 밀려오는 거대한 힘들과 싸워 이기신 그 길입니다. 오늘 여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라는 주의 부르심을 받으신 여러분들,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사망의 권세, 어두움들, 그것들을 뚫고 내가 그것 지나가는 것이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임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얘기하셔요.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십자가를 우리는 지고 갑니다. 복음을 가로막는 자질구레한 문제들, 아니 어마어마한 사망, 바다가 우리를 가로막아도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자, 그렇게 가는 길들이 이제 하나하나 항구 이름과 함께 주어졌어요. 점점점 어두워져 가죠.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7절 보시면 배가 더디 가기 시작해요. 배가 더디 갑니다. 바람이 좀 불기 시작했어요. 바람은 좀 불기 시작하고 배는 더디 갑니다. 배를 갈아타야 돼서 배를 갈아타고 이렇게 저렇게 갈아타는데 7절 보시면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하는 곳에,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성에서 가깝더라.
결국은 가는 데까지 가다가요, 그레데 섬, 크레테입니다. 크레테 섬의 미항이라는 조그만 항구에 도착을 했어요. 여기서 더 갈 수 없습니다. 더 갈 수 없습니다. 바울이 얘기하는데 9절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는데 왜 배가 가기가 어렵습니까? 금식하는 절기, 그 절기는 가을이에요. 여기 금식하는 절기, 유대인들은 딱 한 번 금식합니다. 자기의 경건을 위해서, 자기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는 건 매번 해요. 하지만 온 민족이, 유대인들이 금식해야 되는 날은 딱 하루예요. 언제냐면 대속죄일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는 날이 딱 하루 있어요. 대제사장이 가서 대표로 하나님 앞에 가죠. 그리고 모든 죄 사함을 받아 나오는 날, 대속죄일. 그때가 언제냐면 7월 10일입니다. 아이고, 7월 10일이면 여름 아닙니까? 이 7월은요, 유대인 달력으로 7월이에요. 유대인의 달력은 보통 춘분이 시작될 때 1월이 시작해요. 그러니 거기서 7월이면 보통 한 10월쯤 됩니다. 가을이죠. 한가을. 7월 10일, 유대인 달력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 그 금식 기간이 지났어요. 그러니 아마 10월 중순쯤 되었을 겁니다. 사람들 말로는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는데, 지중해 그곳의 바다가요, 지중해 적어도 동쪽 바다는 9월 중순이 넘으면 항해하기가 어렵답니다. 뭔가 바람이 불어요. 11월 중순이 되면 아예 다니는 배가 없습니다. 지금은 아니겠죠. 지금은 뭔가 훨씬 더 튼튼하고 균형 잡힌 배를 타고 가기 때문에 괜찮지만 돛을 높여서 가야 되는 그런 배들은 11월 중순이 되면 아예 지중해 동쪽 바다에서는 배가 뜨지를 않는데요. 9월 중순전부터 좀 위험합니다. 지금 바울이 있는 시간은 10월 중순쯤이에요. 가려면 갈 수도 있지만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사람들도 알아요. 그러니 바울이 하는 말, 지금 우리가 행선하기 위태하다.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이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그냥 가만히 있자는 거죠. 이번 항해 위험하다. 그러니 조용히 가만히 여기서 과동하자, 겨울까지 지나자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백부장이 더 듣습니다. 미항은 겨울을 지나기가 좀 어려워요. 조금만 돌아가면 베닉스라는 항구가 있어요. 그 항구에 가면 겨울을 나기가 좀 쉽답니다. 거리는 한 64km, 그거만 가면 돼요. 살짝 가서 베닉스로 가면 되죠. 하지만 바다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배가 떴을 때 어떤 바람이 불지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도 선주 말을 듣고요, 그 베닉스를 향해서 갑니다. 13절, 남풍이 순하게 불매. 미항에서 베닉스로 가는 길에 바람이 잘 불어요. 잘 됐죠.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니, 이제 바람이 좋은 바람 부니까 닷 올리고 이제 돛 편 다음에 바다로 살짝 나온 겁니다. 먼 바다로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레데선 가까이에서 요렇게 미항에서 그레데까지 가려고 나왔는데 얼마 못되어 섬 가운데로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작하니, 그때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붑니다. 배가 밀려 바람에 맞추어 갈 수가 없어요. 돛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바람이 어마어마합니다.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갑니다. 돛 내리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요.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았어요. 그러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밀려나가면 안 돼요.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스르디스라는 거 여러분 앞에 거기 숫자가 써 있고 아래 같은 거 보시면 사정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사정에 모래톱이에요. 어디죠? 크레타에서 아래로 밀려 내려오면은요, 리비아입니다. 리비아 그 모래톱이 굉장히 무시무시하대요. 글로 내려가면 안 돼요. 그러니 선원들이 끌어 묶고 별별 일을 다 해서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합니다. 하지만 유라굴라 광풍은 거대하고 여기에 배겨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립니다. 여기 알렉산드리아에서 떠난 이 배는요, 많은 짐들을 실은 배입니다. 화물을 나르는 화물선이에요.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죠. 이집트에서 어디로? 로마로 가는 겁니다. 아마도 많은 곡식들을 실었을 거예요. 이집트는 로마의 곡식 창고입니다. 많은 곡식들을 신고 지금 로마로 가고 있던 이 배는
어쩌면 빨리 가고 어떻게 해보려고 애썼지만 안 됩니다. 몽땅 다 거기 있는 것들을 버려야 돼요.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이제는 화물만이 아니라 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무거운 것들 다 버려요. 몽땅 다 버립니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 날씨는 흐리고 어마어마한 바람,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지중해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20절까지 여기 미항에서 베닉스로 떠나기 시작하면서 닥쳤던 유라굴로 이 아픔, 이 문제가 20절까지 점점 점층법이죠. 점점 심해져요. 바다는 점점 흉폭해지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점점 절망에 빠집니다. 점점 더 어두워져 가요. 이제 끝 모를 정도로 어두워져 갑니다. 어둠이 점점 깊어가는 이 상황에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요, 이 풍랑을 지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이 있고 또 사람들이 항상 지혜롭게 행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옵니다. 바다만 어려운 건 아니죠. 사람들의 어리석음도 어려움을 만들어냅니다. 이 어려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 이 바울 앞에 이 바다의 이야기가 지금 어둠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이 모든 어둠들을 깨뜨리는 이 이야기를 뒤집는, 이 십자가 이야기를 뒤집는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21절부터 보시면,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바울은 지금 뭘 믿고 갑자기 안심하라고, 그에 대해서 안 떠났으면 좋았겠지만 이미 떠났으니 할 수 없지만, 여기 있는 모든 물건들은 다 잃겠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거라고, 그러니 안심하라고 바울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거죠? 문제는 딱 하나입니다. 달라진 거 하나, 바울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어요. 23절입니다. 나의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이 그러므로는 무슨 그러므로요? 내가 속한 하나님, 그렇죠? 내가 속한 하나님,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환상으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환상을 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대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는 가이사 앞에 가서 서겠고 여기 있는 사람들 하나도 다치지 않겠다는 주의 말씀이 나에게 왔다는 겁니다. 이 환상이 바울로 하여금 이 어둠에서요 빛을 비추기 시작하게 합니다. 상황은 달라진 것 없어요. 여러 날 동안 해와 달은 여전히 보이지 않고요, 가진 것들은 다 없어졌습니다. 상황은 달라진 거 없고 여전히 열악해도 여기 이 환상을 통해서 빛이 비춰지고 있음이 보입니다. 바울은 요나와 같지 않아요. 오늘 이 바다 이야기를 보면 그냥 바로 생각나는 사람들이 요나죠. 요나는 큰 제국의 수도, 그 수도를 피해서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피해서 도망갔던 사람 요나와는 달리 여기 로마라는 제국, 그 로마의 제국의 수도 로마로 지금 바울은 가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그 어둠을 어떻게 이깁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해봐도 안 됩니다. 그냥 여기 주어지는 건 환상이에요. 환상이 전환점이 됩니다. 우리는 그럼 십자가 지고 가는 건 우리는 환상으로 갑니까? 환상을 우리에게 보이셔야 됩니까? 환상의 이야기가 여러분들 어떻게 들리셔요? 이거 환상은 뭡니까? 이 환상은 믿음의 눈으로만 보이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에요. 환상은 믿음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믿음으로 듣는 겁니다. 정말로 거대한 세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소명에 순종하며 힘겹게 나아가는 사람들,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사람들을 괴롭히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이 발려주는 게 뭐예요? 그 넘어뜨리는 어둠, 점점 깊어져가는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보이셔요. 그리고 환상을 이 바울은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우리 인생에 폭풍이 있습니다. 가로막는 폭풍이 와요. 폭풍이 온다는 건 우리가 하는 일이 어리석고 우리 하는 이 여정이 헛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세상의 왕으로서 세상을 주장하시고 또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시지만 이 세상은 거기에 최대한 저항한다는 이야기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건 세상에 어마어마한 저항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저항이 옵니까? 적어도 바울에게 그 저항이 와요. 바울에게 그 저항이 온다는 건 우리에게도 그 저항이 온다는 겁니다. 점점 어두워져 가고 힘들어져 가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가로막을 그때 우리에게 보여지는 건 환상, 그리고 그 말씀, 그 환상과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 그때 빛이 비춰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폭풍에 휩쓸린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십자가, 지금 내가 이곳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 길임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그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 승리하셨음을 내가 믿는 겁니다. 내가 어려울 때 환상이 안 보이는데요, 뭔가 꿈처럼 환상이 보이고 하늘에서 뭔가 음성이 들렸으면 좋겠는데요, 어쩌면 그런 환상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건 정말로 우리에게 큰 은혜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늘 보아지는 환상이 있어요. 갈보리 십자가, 그 놀라우신 십자가를 우리가 품는다는 것은 그것을 믿음으로, 환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붙잡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환상을 보이실 수 있어요. 오늘 이 밤에 특별하게 여러분들에게 뭔가 말씀을 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환상과 그런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들은 그것이 어떻게 우리를 승리로 이끌게 합니까? 믿음이 없이 되겠습니까? 믿음이 없이 뭔가 보이고 뭐가 들렸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꿔내겠습니까? 결국은 믿음이 없이는 무엇을 보여주시고 무엇을 들려주셔도 아무것도 우리를 이 바다를 지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 어둠과 절망에서 빛이 비추어지 않아요. 결국 무엇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환상의 믿음, 오늘 꿈을 보이시면 그 환상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환상을 그렇게 아끼십니까? 조금 아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보이십니까? 예, 그래도 보이십니다. 오늘 밤 보이시는 환상 믿음으로 붙잡으시고, 오늘 하나님의 사자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 그 말씀들을 믿음으로 받으셔요. 환상도 보이지 않고 아무 말도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십자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어요.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십자가 어디 멀리 있지 않아요.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를 내가 다시 보기 시작하는 거죠. 믿음으로 보는 거죠.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듣는 겁니다. 환상으로, 어쩌면 특별한 환상으로, 아니면 특별한 목소리로 들려주시고 보여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는 것이나,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십자가를 내가 오늘 믿음으로 다시 한번 그 갈보리 십자가의 환상을,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는 것이나, 그렇게 많이 멀리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은혜를 구하는 건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오늘 주께서 내게 환상을 보이시고 내게 말씀하셔서 내가 속하고 내가 섬기는 정말로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환상과 내게 말씀을 주시고 내가 그것 믿음으로 받기 시작했을 때 환경은 여전하다 하더라도 빛이 거기서 비춰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모두가 다 이 환상과 이 말씀을 믿음으로 영접하기를, 정말로 내가 십자가 지고 간다고 얘기하는 그 십자가 멀리 있지 않아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죠. 그럼 지금 십자가의 표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의 환상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붙잡으시고 그 놀라운 십자가가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과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붙잡을 때, 난 오늘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자가 정말로 내게 말씀하셨다고, 내게 보이셨다고, 그러니 두려워 말라고, 안심하라고, 그렇게 어둠의 시절에도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폭풍 그리고 바다, 그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건 그런 것일 거예요.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한 번도 내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내가 걷지 않는다면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어쩌면 따르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기 이 환상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정말로 희망을 말하는 것이 사치가 되어버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시대 자체가 그렇고 내 삶을 돌아보아도 희망을 말한다는 게 사치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의 삶이 망가져 있죠. 어리석고 못나고 이것저것 망쳐놓았기 때문에, 세상이 세상을 망쳤기 때문에 희망을 말하는 게 사치이기도 하고, 내가 내 삶을 망쳐놨기 때문에 희망을 말하는 것이 사치가 되어버린 그런 시대, 그런 삶을 우리가 삽니다. 하지만 안심하라, 두려워 마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이 우리에게 임해 있고 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이 귀한 환상을 받으신 여러분들, 희망을 말하는 것이 사치인 이 시대에 안심하라고, 두려워 말라고, 우리를 그곳 로마에 이르게 하실 거라고, 우리를 은혜의 땅에 이르게 하실 거라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이루게 하실 거라고 믿음으로 안심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 보십시다. 우리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얘기하세요.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여러분이 안심하라. 다시 한번요. 두려워 마십시오. 두려워 마십시오. 두려워 마십시오. 두려워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십자가 그 놀라운 길을 우리로 걷게 하세요. 오늘 이 밤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의 사자가 전한 환상과 말씀을 마음에 받아 나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워 말라고,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바울의 마지막 그 여행을 봅니다. 이제 바다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주님, 우리를 삼키려 하는 죽음의 세력들,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가 주를 따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들, 정말로 이 십자가 지고 가는 그 길에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따르는 이들에게 놀라운 환상 주시니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 승리하는 십자가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특별한 환상 말씀 들려주시고 이미 우리가 지고 가고 있는, 우리에게 담아놓으신 이 복음의 놀라운 환상과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게 하여 주시사 성령님 믿음으로 영접하여 정말로 평안을 누리고 또 많은 이들에게 두려워 말라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버지 안에는 그 풍랑이는 그 험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생명을 전하는 아버지 안에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희망을 말하기 힘든 이 시절에 희망을 말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주를 의지하며 두려움 없이 주가 우리를 도우신다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오늘 놀라운 환상과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사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이 귀한 선물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 우리의 모든 내리막길이 다시 한번 찬란한 빛으로 채우시는 줄 믿사오니 어려움에도 아버지 여전히 연약해도 그리고 여전히 열악해도 빛이 비추고 있음을 함께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